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26편에서 30편까지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6편은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며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는 시편입니다. 욥의 심정을 떠올려도 좋겠습니다. 1절, 2절은 주님이 나의 완전함을 살펴 판단하소서, 증명해 주소서 하는 간구이고요. 3절에서 7절은 내가 지금까지 죄악을 멀리하며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증거할 것입니다. 라는 다짐이 되겠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나를 속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1절과 11절에서 자신이 완전하다고 2번 강조하는데요.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에 완전함에 행했다는 말은 바로 뒤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과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절 보시면 진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에메트라는 단어는 확고함, 신실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메트는 그냥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확고한 사랑이 에메트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행동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며 에메트인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에 성전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데 단순히 건물을 향한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시편 26편은 무고하게 고통받는 의인의 시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리셨을 만한 기도라고 이해하면서 음미하기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 시편 27편은 26편과 비슷한 분위기예요. 대적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는 시편입니다. 대신 시편 26편과 달리 구원해달라는 외침보다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4절에서 6절은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를 확신하며 노래하다가 7절에서 12절에서 하나님을 다급하게 찾으며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은 공동체와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줄 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4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서 사모하다가 히브리어로 바케르라는 단어인데요. 바케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자세히 살피다, 점검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4절의 의미는 마치 희생 제물을 잘 점검하여 드리듯이 나 자신을 늘 살펴 점검하며 하나님께 드리길 원한다는 간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절,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이다. 이 산자들의 땅은 살아생전에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나를 둘러싼 지금 이곳이죠. 이곳에서의 내 삶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 자신도 선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다음 14절, 기다리다. 소망을 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대기한다는 뜻입니다. 이 대목을 더 메시지라는 성경은 이렇게 풀어서 번역합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라. 그 다음 시편 28편은 두 개의 기도가 하나로 묶인 듯한 시편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는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의 행위를 고발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기대하는 악인의 심판은 그들이 저지른 악행 그대로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인과응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6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5절에서 6절 넘어갈 때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다면서 찬송하고 있어요. 이 시편 한가운데, 즉 5절과 6절 사이에 시간차가 있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감사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는 현실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악인에게 보응하시고 의인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5절에서 6절로 넘어가듯 찬송을 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힘, 나의 방패, 구원의 요새 등 여러 호칭으로 부르는 대목이 있죠. 하나님이 그와 같은 구원자이심을 묘사하기 위한 다양한 이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여러 호칭으로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강화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시편을 보면 개인의 기도였던 것이 8, 9절에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바뀌는데요. 은혜 받은 개인이 공동체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이 힘과 위로를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편 29편은 폭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1절, 2절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라고 세상 권세자들에게 외칩니다. 3절에서 9절은 폭풍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합니다. 이 단락에서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7번 반복됩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면 말씀과 명령을 의미하지만 시편 29편에서는 확실하게 폭풍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폭풍 소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선포하는 일종의 메시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 폭풍과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모습을 노래합니다. 이 시편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날씨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로부터 비구름이 몰려오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중해로부터 몰려온 폭풍이 이스라엘은 물론 북쪽 레바논과 남쪽 가데스까지 뒤덮는 모습을 시편 29편이 그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 눈에는 폭풍이 혼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혼돈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화를 만들고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시편 29편은 그런 폭풍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이 몰고 온 비로 이스라엘이 혜택을 누리죠. 그래서 9절에서 폭풍을 본 모든 예배자들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9편에서 폭풍을 다스리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또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시편 29편이 노래한 폭풍과 바다를 다스리시며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곧 예수님의 영광이다. 예수님이 곧 드러나신 하나님이다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시편 30편은 치유에 대한 감사 시편입니다. 죽음에 가까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노래라고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고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 그리고 공동체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특히 이 중에 3절 스올은 천국이나 지옥을 특정하지 않는 저승 정도의 의미인데요. 성경에서 스올은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종종 사용이 됐습니다. 스올에 대한 설명은 시편 6편 해설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은 형통할 때는 인생이 흔들릴 일이 없다고 교만했다가 병에 걸리고 고난을 만난 후에야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 찬양입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9절, 죽으면 무익하다.
더 이상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증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마치 천국 소망이 없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천국 소망이 분명해도 이 땅의 삶과 죽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안 했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도의 목표는 육체를 이탈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새로운 영원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땅에서의 삶도 소중히 여기고요. 감사하면서 아프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슬픔이 춤으로 변하고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옷 입는 삶을 노래하는데요. 어떻게 슬픔이 춤이 되고 베옷이 기쁨으로 변할까요? 6절 인생의 주어가 나인 삶에서 7절 하나님이 인생의 주님인 삶으로 바뀔 때 슬픔이 춤으로 베옷이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까지 시편 26편에서 30편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